그래도 희망을 노래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절망의 노래, 원망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 부르고 은혜를 노래 부르고 감사를 노래 부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 따로 빈들에 가시려고 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따로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는 음식 필요할 때는 음식도 먹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는 따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 빈들로 따로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따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에 예수님의 따로의 시간이 방해받았을까요?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다. 21절에는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된다.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5,000명이랍니다. 그럼 절반은 여성이 있고요, 어린이. 또 대체로 신앙의 현장에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좋게 2만 명은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합리적 추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나보기 위해서 따라와 준 거 참 고맙죠. 하지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따로 있고 싶은데 그걸 방해한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따라오는 사람 배척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따라오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끼리 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사람들은 많이 나보자고 찾아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 중에는 병자도 있어 병자를 고쳐주셨답니다. 좀 전에 합리적인 추론으로 2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병든 자만 있었겠습니까?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 때로는 가난한 사람,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따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니,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 몇몇 보았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주님을 따라왔던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통에는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는 거죠. 고통은 말 그대로 아픕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프지만 그 고통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눈물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분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좋은 친구를 만나 자연스럽게 또 전도되어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은요, 내 삶에 이런 눈물과 아픔과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통은 한편은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침받는 은혜가, 눈물이 아직도 흐르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때로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잃어버려 힘겨운 분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힘과 용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또 확장하자면 각자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세 가지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인 상황으로 저녁이 되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간적 상황입니다. 이곳은 어디라고요? 대공연장이 아니라 빈들이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의 생리적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저녁을 안 드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분들은 또 미용상의 이유로 저녁 먹으면 살쪄, 저녁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 간 수치가 올라가, 아유 부대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녁을 건너뛰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요, 저녁 식사는 필수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 3끼를 식사합니다. 요즘 3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는 것도 눈치 보인다더라고요. 그래서 삼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가 오리지널 삼식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방송에 요리 잘하시는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하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삼시세끼도 종류가 있답니다. 삼시세끼 중에도 중간에 종종 간식까지 챙겨달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있답니다. 그런 남편은 이렇게 부른다나요? 삼식이 종갓나 새끼.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새끼는 그 새끼가 아니고요, 새끼를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찔렸어요. 야,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새끼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일상생활에 새끼 개념은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끼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한 끼로 버텼죠. 그럼 점심이 왜 점심이죠? 낮에 먹는 식사 말입니다. 이런 마음에 점 찍을 정도로 간단하게 지나가는 게 원래는 점심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저녁은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족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니, 집에서는 식사해도 되고 밖에 나오면 저녁이 돼도 배가 안 고픈가요? 다 배고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다면 때가 되면 그 손님, 저녁 식사 되는데 식사하러 가세요. 그렇게 매몰차게 내모는 분 계신가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그런 부분에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책임집니까? 제자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집에 가지도 않아. 지금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계속 지금 모여있네. 근데 지금 시간은 끝나가고, 장소는 빈들이고, 가진 것은 없고, 참 제자들이 막막합니다. 어쩌면 좋죠? 주님,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눈빛으로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마찬가지죠. 주님, 제 삶이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내 건강 상태가, 내 경제 활동이,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막막합니다. 저녁이 되었죠. 빈들입니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용감하게 하나를 제안합니다. 15절 하반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야, 참 똑똑한 제자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해? 요즘 식당도 보니까 점심시간, 저녁 식사 시간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 있더구만. 자, 여러분, 지금 잠시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자 식사는 알아서 해결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형편을 도모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각자 도생해라, 너희의 구원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만약 그런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물 나 모르겠어, 그건 네 형편이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아픔이 고침을 받을 날이 오게 될까요? 지금 제자들 참 몹시 곤란합니다. 기껏 찾아낸 방법이라는 게 각자 도생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참 쉽게 말을 던지죠. 이 제자들의 말을 조금 한번 되짚어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편으로는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각자 마을에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요? 이 2만 명이 돼서 한꺼번에 우르르 내려가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식당이 저녁까지 열었다 한들 이 사람들 다 수용이 될까요? 아니,
지금 저녁이 되고 있잖아요. 문영 빵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될까요? 그 다음 빵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2만 명이 빵을 몇 개나 먹을 텐데 빵이 남아있을까요? 아니, 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누구였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너무 쉽게 말합니다. 각자 도생으로 이 문제 해결하자고.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너 참 머리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답이 없어서 각자 도생하자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다 보내놓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인데 오늘 예수님 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아니 이렇게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은 내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제자들의 대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제자들은요 지금 이 문제 해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해결의 능력보다 더 먼저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이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 이 지금 배고픈 시간, 지금 이 아픈 시간, 눈물 나는 시간이 믿음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주죠. 우리 이때 대반에 이런 반응할 겁니다. 예수님 뭘 좀 알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란 말입니까? 아마 버럭 화를 내면 예수님 막 이렇게 치받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잖아요.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말씀 같지만 그래도 순종의 흉내라도 냅니다. 제자들끼리 이봐 베드로, 이봐 요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주라잖아. 자 빨리 한번 확인해봐. 뭐 좀 남은 거 없는가. 현장 재고 조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서 잔고 확인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곧 결과를 보고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조금 전에는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결과 보고가 지금 17절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뒤에 수식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긴 있는데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목이 말라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우유병에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반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왜 우유가 반밖에 없어? 왜 이것뿐이야? 누가 먹었어? 마셔도 언짢게 마십니다. 근데 똑같은 우유의 절반인데 또 다른 아이는 와서 열어보고 우유가 있네? 우유를 누가 반이나 남겨놨네? 우유가 뭐 한 거 있나요?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의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 있죠. 우리 삶의 습관처럼 무서운 것 없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늘 이것뿐인데, 이것밖에 없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늘 입에 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제자들의 말벌은 항상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만큼 딱 되지 않으면 항상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뿐인데 이걸로 뭐 하라고 늘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100% 안 채워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반만 있으면 30%밖에 되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목사님, 병원에서 검사가 나왔는데요, 회복될 가능성이 20%랍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20%라고 하면 우리 주님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100% 회복됩니다 라고 해야 우리 주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투,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내 말이 되고, 이게 한두 번 내뱉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문제는 눈앞에 빤히 보여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답이 있으면 그건 수월한 겁니다.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지. 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다면 이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신용이라도 낸다고 그 사이에 그냥 12명이 그냥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현장 조사를 했더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 정확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팩트라고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팩트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이거 있는 거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보라고, 지금 떡이 5개밖에 없지 않나요? 물고기 2마리라고. 그 다음이 문제죠. 이걸로 뭘 하겠냐, 이건 자기 해석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없는 말 했나?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야. 사실을 말하지만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가 부정적이면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빵 5개 뿐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뭘 실수하죠? 행동은 빨랐습니다. 재고조사 정확하게 했습니다. 장고 확인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확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요, 뿐이라고 말합니다. 뿐이라는 말이 이걸로 뭐 하겠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실수요, 오늘 우리들의 실수 아닙니까? 나는 재고조사 잘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나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의 반응은요, 이걸로 뭘 해? 늘 부정적인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이고 훈련이 습관이 될 때 감사의 삶이 됩니다.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하다 보면요, 이게 내 습관이 돼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로 나오죠. 자, 그러자 예수님, 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은 내게로 가져오라. 그게 뭐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뿐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뿐이라고 한 거, 아무 힘도 못 쓰는 거, 아무 소용없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내게 가져와. 우리 주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져오라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내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그것 주님 손에 올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을 때 이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이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여러분, 그때는 기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누군가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요,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보신 지가 언제죠? 내 삶의 기적이 언제였죠? 그럼 역순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결과가 있기 전에 나에게는 순종이라는 태도가 있었는가? 순종이라는 태도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던가? 앞서 제자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줘라. 그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자기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치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이해 못해도 때론 내가 듣기에는 너무 얼토당토않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하니 결과는 기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식은 단순한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자, 이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는요,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십니다.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죠. 2단계는요,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떼어주시는 거죠. 3단계, 이제 그 받았던 제자들,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그래도 고기 12개로 쪼개면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이걸 들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줘야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떨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떨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손에 올려진 이 떡과 물고기가 나의 손을 떠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이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 뭐 주니까 받았죠. 예수님이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뭐 얼떨결에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냐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에 있던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온전히 그냥 그거라도 주겠는데, 아니 그걸 다 찢어놨잖아. 다 떼어서 주는 내 손이 부끄럽고, 이 많은 산을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걸 지금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웠다. 특히 21절에 가면 마태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먹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뿐이더라. 아니죠.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는요, 이것뿐이니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고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수록 이게 5,000명이나, 이게 작년 5,000명이 아까 말한 2만 명이나 먹고 난 음식 쓰레기가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여러분, 인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수학 계산, 함수 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감정과 경험,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을 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 이렇게나 많이 5,000명이나 먹었다. 이것은 광야의 기적의 결과 보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놀라운 위대한 영광의 찬송 아닐까요? 17절에서 제자들이 이것뿐인데요, 우리가 가진 건 여기 이것뿐인데요 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기고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왜 자꾸 이것뿐이라고만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밖에 없냐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 가지고 뭐하란 말이냐?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재료가 요만큼 있어, 있는 재료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그럼 재료만 놓고 보자면요, 차라리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떡 5개라도 있지, 물고기 2개라도 있지, 이것 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출애굽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 공동체 생활을 해. 근데 그들이 늘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며 불평하였더라, 원망하며 불평하였더라. 이게 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시간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주제는 또 뭐로 불평하느냐? 고기 먹고 싶답니다. 아이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강원혹 명절이 되거나 특별 주말이 되면 그래도 고기 한 덩이씩 툭툭 던져줘서 고기도 잘 먹었는데, 야, 이건 뭐야? 고기 구경도 못한다.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입에 늘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뒤돌아보면 내가 걱정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잃어버립니다. 그럼 솔직하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0만이거든요, 장정만. 오늘 우리는 장정 5,0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60만. 여러분, 가장 작게 잡아도 절반의 여성 120만, 뭐 어린이, 노약자 다 치면요, 이건 그건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여러분 배고파 죽었더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씀 읽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질리게 먹여주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변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정육점이 어디 있어요? 오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 오늘 성경 빈들 똑같습니다. 근데 고기를 배불리 먹이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은 내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 안 찾아오니까 내가 죄가 아닌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죄 아니던가요? 그런데 나는 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배 터지게 먹여주마 라고 했더니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 듣고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는데.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 소리, 불평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뿔이 나신 거예요. 그래 한번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봐라. 며칠 동안요?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떻게 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또 필요한 거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 고기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한 달 동안 어디서 양과 소떼를 잡아서 먹입니까? 저 홍해바다 그물 쳐가지고 고기 다 잡아들여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모세가 표현하는 이것뿐인데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도 우리에게는 이것뿐인데요.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것뿐인데요.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뿐인데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꾸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를 꾸중하시는 바로 그 말씀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그렇게 짧더냐? 그 말은 그 뭐죠? 너는 왜 내 손을 짧게 만들었느냐? 모세야 그게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내가 아는 선에서 토막을 내버렸죠. 나보다 크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모자라다 싶으면 잡아당기고 다 나한테 맞춘 거예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모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시죠. 목사님, 의사가 말하는데 소생 확률이 20% 3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가 죽으시죠? 목사님, 지금 30%밖에 준비 못했는데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30%밖에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도 100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이것뿐인데요 라고 하던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그것도 남았대요. 남았대.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절망 타령하고 계십니까? 왜 원망과 불평 타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에 충분히 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하나님이요? 결코 손이 짧아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도 다 품을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이것뿐인데요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노래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복되고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뿐인데요. 나 이것밖에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20%밖에 안 된다는데요. 나의 잔고 나의 재고 이것뿐인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밝히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